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어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그 이후 8일째 되던 날에 도마 때문에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그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쓱쓱 나타나셨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조용해요. 자, 그러니 이제는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 이후에 천사들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었기 때문에 가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가긴 가는데 문제는 가서 딱히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방향성을 잃은 상태예요. 진공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번씩 나타나시니까 이 제자 조직을 해체는 못하고 그러나 뭘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베드로는 오랫동안 놓았던 그물에 다시 손을 대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갈릴리 호수 그곳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한 번씩 나타날 때마다 목적이 있어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나타나신 걸까요? 자, 이번엔 7 제자에게 나타나셨었는데, 자, 여전히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어요. 베드로 옛날에도 고기 잡다가 걸렸었는데 이번에도 또 걸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밤새 잡았으나 아무것도 안 잡히고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제서야 요한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잡은 물고기를 싣고 육지로 오고요. 이렇게 하여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육지에 와보니 숯불이 펴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었어요. 으슬으슬 추운 새벽, 바닷물에 풍덩에서 젖은 몸을 녹이는데 모닥불 연기 사이로 흘깃흘깃 스치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언제 오셨냐, 왜 오셨냐 묻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야말로 분위기 쏴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다 또 걸렸어요. 지난번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었고요. 계속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물에 손만 댔다 하면 베드로는 걸려요. 자, 이날도 이럴 줄을 자기는 꿈에도 몰랐겠죠.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우선 반가운 마음에 배에서 뛰어 헤엄쳐 예수님께 왔으나 가만 생각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고기 잡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아침 밥상까지 차려놓으셨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젖은 몸으로 얼른 가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왔고 식사를 조용히 함께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조금 있으면 사도행전으로 가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베드로를 손보신 것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 보세요. 21장 15절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시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물으시는데 잘 아시듯이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는데 예수님이
3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삶에 약해요. 3번 질문하실 때 안 그래도 괴로운데 더 괴로웠겠죠. 더군다나 베드로라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부르시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에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을 자신이 한 것을 돌아보며 아마 철저히 예수님께 겸손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즉 목회하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베드로의 권위를 이때 다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로 다른 제자들에게도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새롭게 고치시켜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시리에 빠져 있지 않고 극복하여서 초대교회의 목회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날 밤 예수님은 손을 보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성령의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었지? 그러니 여기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을 일이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목회자로 위임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공중에 붕 떠 있다가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다. 둘째, 거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 분명하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선 이 예루살렘 프로젝트를 위하여 시드 멤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 시리에 빠져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가까웠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름지기 70인 전도단에게까지 이 프로젝트를 알렸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 경험자들이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자, 이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으쌰으쌰. 하나의 군단처럼 예수님의 측근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또 짐을 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제자들만의 Y좌표 이동 순간이에요. 자, 지금 이들에게 새 사명, 새 할 일, 새로 움직일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새 용기가 생겼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새 변화는요, 확신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동기가 아니면 절대로 이 새 프로젝트에 목숨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153마리 고기 잡는 것은 이게 끝이다. 잡은 고기 세면서 그는 2번째로 그물을 털고 일어나 새 사명을 붙잡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할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요. 이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그게 헛것이었겠는가? 절대 그건 아니지. 그럼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부활하셔서 자꾸 이렇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아하, 분명히 디데이가 있다는 말이다. 아직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으셨잖아.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좇은 건 바로 그날을 기대한 것이었다. 그래, 우리가 기다렸던 그 디데이는 부활한 다음이야. 이걸 모르고 그동안 힘들었었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부활 이후 예수께서 이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새 확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들의 비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꿈꿔왔던 로마로부터의 해방. 드디어 그때가 이때다. 이랬기 때문에 이때 다시 예루살렘 행을 결단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은 예수 혁명을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들의 얼굴 모습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요. 머물러 있던 어느 날 어떤 제자가 마음속 오래 품었던 것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놓치지 않고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는데
다시 살아난 몸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면 이 새로운 예수 정부는 가히 세계에 다시 없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요.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찰나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내용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상 찰싹 붙어있는 책이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복음서였습니다.